나는 딸 하나를 키우면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40대 평범한 가장이며 이남일녀 중 막내이다. 2년 전 우리 3남매만 바라보고 평생을 희생만 하셨던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다. 나의 형은 장남이라는 이유로 더더욱 슬퍼하였다. 거의 매일같이 눈물로만 살았던 기억이 난다. 참고로 우리 형은 대기업 마트에서 열정 많고 실력으로는 인정받는 잘 나가는 점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다. 늦게까지 장가를 못 간 총각이기도 했다. 모든 일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49제 후 좋은 곳으로 가시라고 우리 3남매는 무속인에게 천도제를 지내기로 했다. 그 무당은 생각보다 얼굴이 좀 반반하게 생겼었다. 천도제가 끝나고 모두 일상으로 돌아갈 때쯤 그 무당녀는 형에게 개인적으로 접근을 하였다. 어머니가 한이 많아서 저승을 못 가고 있다는 식으로 우리 형제들 몰래 형을 도와주겠다며 접근을 했던 것이다. 우리 형한테 내 와이프가 우리 엄마를 죽으라고 기도를 했다는 둥, 우리 가족이 불순한 의도가 있어서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셨다는 등 무당녀는 형을 그런 식으로 세뇌시켰다. 어느 날 형은 나한테 인연을 끊자며 말하고서는 그 뒤로는 연락이 끊겨버렸다. 누나와 나는 형이 근무했던 마트로 가서 형과 같이 근무를 하셨던 시시코너 아주머니에게 형에 대한 소식을 들었는데, 살고 있던 아파트도 팔고 잘 다니고 있던 마트도 관두었다고 했다. 형과 나는 엄청나게 우애 있는 형제였다. 일찍 아버지를 잃게 되어서 형을 거의 아빠라고 생각하면서 30년 이상을 형이자 아빠라는 존재로 살고 있었다. 나는 형과 연락이 두절된 지 9개월쯤 되었을 때 그렇게 의지했던 형에 대한 배신감으로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다 장사가 엄청 잘 되었던 가게도 임시 휴업을 하게 되었다. 그 후 나는 3개월의 정신적인 휴식 기간을 가졌고 우리 세 식구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다시 가게를 오픈하게 되었다. 장사 준비를 100% 끝내고 우리 식구 즐겁게 다시 시작하자는 의미로 맛있는 것을 먹고 미래도 설계하는 그런 밤을 보내는 시간이었다. 밤 11시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심야경찰서인데 구덕만 씨 동생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그때 나는 촉이 왔다. 형이 죽었구나. 혹시 형이 죽었나요? 네, 구덕만 씨가 자살을 하셨습니다. 네? 자살이요? 네, 상심이 크시겠지만 일단 경찰서로 오셔서 보호자 서명해 주시고 고인의 유품 받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나는 경찰서로 향하였고 형은 사망한 지 2달 정도 되어서야 변사체로 발견되었다고 하였다. 그렇게 나는 형의 유품을 받았고 정리를 하려 하는데 너무나도 힘이 들었다. 지갑과 핸드폰에는 형의 썩어버린 살점들이 붙어 있어 고약한 악취를 뿜어내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핸드폰을 버리지 않았다. 핸드폰을 켜보니 패턴이 잠겨 있었다. 진심 형의 억울한 한이 남아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어 나는 평소 형이 자주 사용하던 패턴을 적용해 보았다.
다행히도 두세 번 만에 휴대폰 잠금이 풀리게 되었다. 여기서 9개월간의 문자 내용을 모두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는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 무당년이 형을 공사친 것이었다. 5억이 넘는 돈을 빨아버렸던 것이다. 그리고 형은 그 무당년의 빚을 모두 떠안고 있던 것이었다. 형 소유의 고가의 외제 차량도 한 대 나오고 마지막 문자 내용에는 차비도 없고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다는 그 무당년의 문자가 있었다. 내 아빠 같고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는 우리 형인데 진짜 바보 같은 우리 형은 뒤늦게서야 이용만 당하고 버림받은 사실을 알아차리고 형제들한테는 미안해서 연락조차 못하고 자살을 선택했던 것이다. 사망한 형은 부패가 너무 심해서 얼굴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었다. 그러나 귀를 보니 나의 형이 확실하였다. 불쌍하게 죽은 형. 용서를 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무당년 또한 절대 용서할 수가 없다. 법으로 해도 형이 자발적으로 돈을 바친 형국이라 처벌이 미비할 것 같아 내가 직접 복수를 하려고 한다. 여자로서 못 살게 하려고 한다. 쉽게 죽이면 고통을 못 받을 것 같아서 평생 고통 속에서 살다 죽게 하고 싶어서 그 년이 사는 곳을 알고 있기에 얼굴에 황산을 부어버릴까 생각 중이다. 그리고 자수해서 죗값을 받으려고 계획을 하고 있다. 하지만 막상 아이와 와이프가 눈에 밟힌다. 그 무당년 잘 사는 거 보면 평생 정상적인 삶을 못 살 것 같은데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죽고 싶어 미쳐버리겠다. 내일 토요일 장례도 못 치르고 형을 화장하는 날이다. 숨이 막혀 죽어버릴 것만 같다. 죽고 싶다. 아니, 죽이고 싶다. 평생 그년에게 고통을 안겨주고 싶다. 지금 나는 더 이상 이성이 사라져버리려 한다. 나는 원래 혼자 산을 자주 타는 편이었다.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고 싶어 사람 없는 산길을 골라 일부러 찾아다니곤 했다. 그날도 그랬다. 평소처럼 단독 산행을 나섰다가 길을 잘못 들어 지도에도 나오지 않는 등산로로 들어서게 되었다. 낮인데도 이상하게 햇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나무가 비정상적으로 빼곡했고 바람도 없는데 마치 누군가 귓가에 대고 숨을 쉬는 듯한 기묘한 정적만 흘렀다. 그렇게 20분 정도 걸었을까? 숲의 한가운데 산 중턱에 아주 오래된 집 한 채가 모습을 드러냈다. 문이 반쯤 열린 채 바람도 없는데 문이 삐걱거리며 천천히 흔들리고 있었다. 나는 그때부터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을 계속했지만 순간 호기심이 생겨났다. 잠깐만 보고 갈까? 집 문턱을 넘는 순간 공기가 확 변했다. 설명하기 어려운 냄새. 흙인지 곰팡이인지 아니면 오래된 피냄새인지 모를 불쾌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리고 벽 전체에
부적이 잔뜩 붙어 있었다. 나는 뒤로 돌아 나가려 했지만 문이 철컥하고 스스로 닫혀버렸다. 나는 순간 바람이 불면서 문이 닫힌 줄 알고 문을 다시 잡아당겼다. 하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부적 하나가 천천히 떨어졌다. 마치 누군가 바싹 옆에서 속삭이듯 숨소리가 들렸다. 나는 손전등을 켜서 집 안을 비추었다. 방은 하나뿐이었고 아무것도 없는 줄 알았다. 그런데 구석에 사람이 있었다. 아니, 사람 형태를 한 무언가가 있었다. 그 존재는 아무런 미동조차 없이 구석에 쪼그려 앉아 있었다. 몸에는 방울이 달려 있었고 눈은 온통 검정색이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그 존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나를 바라보며 그 존재가 입을 열었다. 구슬해야 살아. 목소리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미친 듯이 문을 잡아당겼지만 열리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막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와중에도 그 존재는 천천히 아주 느리게 몸을 일으켰다. 몸을 움직일 때마다 허리춤에 달려있던 방울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나는 다시 방 안을 비추었다. 그 존재는 머리를 한쪽으로 기울이더니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였다. 구슬해야 살아. 나는 말을 잇지 못했다. 손전등을 들고 뒤로 물러나는데 그 존재가 나를 보며 미소를 보였다. 그리고 그 입에서 귀가 찢어질 듯한 소리가 터졌다.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 존재는 내가 도망칠 수 없을 것을 아는 듯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내 바로 앞까지 와서는 내게 귓속말을 하였다. 당장 구슬해야 돼. 나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나는 장례도 못 치렀다. 사람들이 나를 두려워했거든. 나는 그때 깨달았다. 이 존재는 무당이었던 사람. 하지만 죽은 뒤 제대로 된 장례조차 받지 못한 채 이 집에 갇히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우연히 들어온 나 때문에 봉인 같은 것이 약해진 상태였다. 그러자 그 무당기가 갑자기 내 손전등을 낚아챘다. 방 안은 어둠에 가라앉았다. 그때였다. 방 안에 있던 부적 중 한 개가 빛이 났다. 그 빛으로 인해 그 존재가 다시 구석에 쪼그려 앉았고 그 존재가 나와 거리가 멀어지자 문이 갑자기 스스로 열렸다.
아무도 잡지 않았는데 마치 누군가 빨리 여기서 나가라고 신호를 주는 듯 열렸다.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쳐나왔다. 숲속 길을 헤매며 넘어지고 숨이 차서 멎을 것 같았지만 여기서 멈추면 죽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미친 듯이 달려 산 아래로 내려왔다. 그리고 일주일 뒤 집에 돌아온 후 악몽을 꾸기 시작하였다. 꿈속에서 그 집이 나오고 그리고 그 무당기가 내게 했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다. 구설해야 살아.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외출을 하기 위해 현관문 앞에 섰다. 그런데 그때 그 산 중턱 외딴 집에서 보았던 부적과 똑같은 게 현관문에 붙어 있었다. 누가 붙였는지는 모른다. 나는 그것을 떼지 못하고 그냥 두었다. 그리고 문 밖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여기 있었구나. 나는 너무 놀라 문을 열지 않았다. 그때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뭔가 화가 난 듯한 목소리였다. 왜 자꾸 나를 방해하는 거야? 그 말을 끝으로 그 존재가 문을 두들기는 순간 다시 부적에서 빛이 났고 그것이 방울 소리만 남긴 채 기괴한 비명 소리를 내었다. 나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 그대로 기절을 하였다. 그렇게 아침까지 나는 기절해 있었고 현관문을 보니 부적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날 이후 나는 더 이상 산에 오르지 않았다. 그리고 대체 내가 마주한 그 존재가 말한 굿이 뭐였으며 그 존재가 말한 방해를 하는 자, 그것이 악한 짓을 행하지 못하도록 막는 자는 대체 누구인 것일까? 나는 인터넷을 뒤져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가 보았다. 그러곤 무당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였다. 제가 어떤 산에 있는 외딴 집에서 무당귀를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분명 그곳에 봉인되어 있던 것 같았는데 어제는 저희 집 앞까지 그 존재가 찾아왔었어요. 혹시 그럴 때마다 부적이 너를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네, 맞아요. 그 존재가 제 쪽으로 다가오려고 할 때마다 부적에서 빛이 났고 그 존재는 사라지거나 저와 거리가 멀어졌었어요. 내가 본 것이 맞구만.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그것은 무당기가 아니야. 무당을 흉내내기 위해 신내림을 받으려다 잡기한테 영혼이 먹힌 귀신이지. 그렇다면 그 부적은 대체 무엇인 거죠? 네 눈엔 부적으로 보였겠지만 너는 신기를 타고났어. 그
그 조상이 너를 지켜주고 있는 게지. 지금 너는 영안이 트인 게야. 계속 그것들을 보게 된다면 영혼이 잡아먹힐 수도 있으니 조심하는 게 좋을 게야. 그럼 저는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너를 지켜주고 있는 조상을 찾아가. 그리고 매년 그 조상의 기일마다 인사를 드려. 그럼 점점 영안이 사라질 것이야. 나는 그 후로 나를 지켜주고 있던 조상, 즉 나의 증조 할아버지를 찾아가게 되었고, 매년 증조 할아버지 기일마다 찾아가 인사를 드렸다. 3년 정도 지났을 때부터 그 존재들이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 후로도 5년이란 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무당의 말대로 조상을 찾아가 매년 인사를 드리고 있다. 언제 다시 그것들이 보일지 모르기 때문이다.